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드리겠습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빠르게 대소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하셨네.
165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음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 이 시간에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또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발하시는 그 찬란한 빛, 생명과 치료의 빛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병든 몸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무덤을 굳게 닫았던 돌문이 열리듯이 우리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도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묵힌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과 환경과 사탄을 이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복된 삶을 누리며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2절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3절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가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8절 그러자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다. 그 제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마지막 절 10절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그분은 여기 살아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위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에는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전에는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였고 이 오후 시간에는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사실, 의미와 교훈 적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파악하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설교 목차인데 설교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나중에 혼자 되새김 할 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요? 아멘? 그렇습니까? 한번 외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증거. 성경에는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사실들이 무엇일까요? 작은 첫째, 우선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혀섰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첫째, 금요일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빌라도가 허락하였습니다. 둘째,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 몰약과 침향 함께 섞은 건데요. 이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셋째, 요셉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넷째,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고 무덤을 향하여 앉아섰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갈 것을 염려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묻혀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조차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로마 시대 때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오늘까지 교회의 상징이 된 세계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빈무덤입니다. 역사적인 그 부활의 증거 둘째, 빈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는 빈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에, 즉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었음을 목격하고 천사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요한인데요,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으며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부활의 증거 셋째,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증거는 죽었던 예수님이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의 증언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다름질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자들이 더 많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여자들이 더 신앙심이 더 많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은 분들도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저녁을 먹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니 8회를 지나서 다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서 정언하기를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바울이 살던 그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정언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 제자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가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네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에 숨어있던 비급한 11명의 제자의 삶이 담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투옥과 파문, 고문,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지 않았을 것이며 부활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감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 드리는 성일, 거룩한 날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월요일, 주일로 바뀐 것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성일, 즉 주일로 지킵니다. 이러한 성일의 변경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모이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6번, 여섯 번째 증거는 기독교 교회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심히 중대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7번째 증거는 기독교인에 대한 광신적인 증오와 박해를 해왔던 사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렬한 교회의 수호자이자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큰 둘째, 부활신앙. 첫째는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보았고요. 이제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은 부활의 의미와 교훈을 깨달음으로써 확립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작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예언했으며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약 350회 직간접적으로 예언하였으며 재림에 대해서는 380여 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 재림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예언하고 있는데 요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이 분명합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굳건히 하십시다. 아멘. 작은 둘째,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인성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엇이겠습니까?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모두를 믿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 3장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계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사단도 귀신도 인간도 세상도 바람과 바다 등 자연계의 피조물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병도 정신적인 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고난도 유혹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십니다. 그 중에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속죄 사역이 끝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속죄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동전 잘 아시잖아요. 두 면이 있는데 한 면만 있을 수 없죠, 동전이. 죽음과 부활도 그렇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으며 부활 없는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와 칭의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속죄 없는 칭의가 있을 수 없으며 칭의 없는 속죄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작은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거듭남, 중생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은 영적인 부활, 즉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죽으시고 그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였으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또 괴로워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립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습니다. 아프거나 썩어질 육체가 아닌 아픔도 없고 썩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 이 영의 몸을 영체 혹은 부활체라고 합니다. 영의 몸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걸 한문으로 뭐라 그럽니까?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였으니 부활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한번 누가 대답해 볼까요? 어디 계십니까?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 이것도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문답할 때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우편국에 계십니다. 그랬답니다. 우편국에 계십니다라고 하였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 설교집에서 제가 봤는데요. 하나님 우편을 우편국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와전되거나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발음이 둔하거나 또 귀가 둔하거나 선입견 혹은 편견 때문에 오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는 그런 와전이나 오인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주를 통치하는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주에 충만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첫째는 오른쪽 우편에 계십니다. 그 다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among us 또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자주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모여서 함께 기도드리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심령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은혜와 평강,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님 나라 내 나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찬송가가 만일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찬송가. 그런데 이 볼펜이 찬송가 속에 들었어요. 이 볼펜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모신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의 생명이 또한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니까 곧 영접하는 것. 영접이 믿음입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의 생명 혹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 부르죠? 우리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뭘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산다 그래요. 인생. 그죠? 인생입니다. 그러면 소로 태어나서 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소도 분명히 생명이 있잖아요. 소의 생명. 그리고 소로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러죠? 소생님? 우생. 한 분으로 따지면 소우자. 우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생명, 말로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마생. 말 맞자. 마생.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시는 분?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죽어 천국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은 새 생명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자녀로서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소제목으로는 부활의 증거와 부활신앙,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조금 어려운 찬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162장을 선택했습니다. 162장 천천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162장 맞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일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조금 빨리요.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하여 주시며 늘 함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또 한번 합시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립시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립시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일날 또 11시 예배에 뵙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